예,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네, 오늘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전체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좀 개요 부분을 먼저 보면 이 느헤미야서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그 안에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국내 역사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에 역사서가 에스라서지만 사실 학사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보다는 시기적으로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가까운 때에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신앙 개혁을 주도했다면 이 느헤미야는 사회 개혁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마음껏 신앙의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는 제2 에스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지만은 제목이 현대에는 느헤미야의 이름을 따서 그냥 느헤미야서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본래 한 권이었지만 이 느헤미야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1인칭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후대에 명확하게 느헤미야의 저작으로 인정을 받게 됐죠. 기록 연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기가 BC 444년경이었고 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일하다가 잠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유다로 왔죠. 이 느헤미야 당시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는 에스더 왕비 아시죠? 에스더서도 있는 에스더 왕비를 삼은 아하수에로 크세르라는 이름인데 그 왕의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죽기 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에스라서와 같이 약 110년간에 걸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11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생 전체가 이 짧은 두 권의 성경으로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이 속에 사실은 있는 것이죠.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1차 기환했던 유대인들은 20년이나 걸려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후에 이제 에스라가 2차 기환을 하면서 한 60년이 지나서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났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도 있었죠.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는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일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좀 한 잔만 부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완수하고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그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져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우상 숭배를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민족들은 아수르 제국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로 팔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와서 북이스라엘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갖가지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그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고위 관료였는데 한 127도, 우리로 말하면 소수민족 127개를 통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거기에 왕이었으니까 어떤 음식이나 술 같은 거를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거든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서 자기에게 생명과 관련된 일을 맡길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3차 포로 기환의 지도자였죠. 이 관료 출신인 느헤미야는 에스라와는 달리 바사국, 페르시아국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군대를 통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사국에서 페르시아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언약 공동체로 재건하겠다는 비전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돌아왔죠. 여러 이방 민족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또 내부의 분열도 보듬고 그런 규합하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기환 공동체를 이제 언약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로 재건하고 그렇게 되도록 비전을 현실도 만들어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느헤미야와 같은 응답을 누릴 것인가.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영성,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실행력을 갖춘 리더였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2일 만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 나오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다른 에스라나 또 스룹바벨처럼 언약을 중심으로 갱신하는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단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1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을 지은 인물이 느헤미야다. 어떤 느낌이 없습니까? 성전을 위해서라도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성벽을 쌓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될 수 있는 이 배경을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한 이유를 서론으로 보면 옆에 지중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죠. 그리고 아라비아가 있고 또 블레셋이 있고 밑으로는 애굽 나라가 있었고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구성된 땅인데 크기가 뭐 강원도, 뭐 수도권 정도의 땅이었고 여기에 70%가 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위쪽은 이스라엘로 또 밑에는 남유다로 나라가 이렇게 분단되어졌죠. 그래서 위쪽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BC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죠. 이스라엘은 그래도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고 왕정 국가로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못 깨달으니까 BC 606년경에 남유다도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모든 법의 원형이 되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을 정도의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지금은 이라크가 됐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나라가 됐죠. 이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묶여서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갑니다. 걸어서 그 먼 바벨론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지금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도자의 실수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들려서 죽게 됐다가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때 각 나라 사절단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를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보석, 무기, 내탄고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왔던 사신이 여기에 눈독을 들였죠. 그리고 역사의 시간이 지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너무 능력이 없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왕이 됐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이때 뛰어난 왕족들 또 인물들을 잡아갔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언약을 놓친 지도자들이 서니까 백성들은 아무 잘못 없이 멸망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을까? 사상 때문입니다. 복음보다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자기 국가의 신이요, 자기 국가를 위한 메시아다. 그리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약속대로 오셨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게 할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신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게 된 겁니다.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 이 마귀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노력, 열심, 최선, 이 세상의 조건들을 가지면 내 인생은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기준.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가능성을 붙잡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형성되는 수많은 죄,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의 열심과 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성실하게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우리가 열 수 없는데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죠? 신앙행위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세상의 배경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답이 되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의 방법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나와 있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도록.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도우신다. 이 사실만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은 우리가 못 쫓아가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민족이 됩니다. 오죽하면 막 독일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우월한 그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적개심으로 그렇게 인간 사냥을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살인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가장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보다는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사와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고 약속 붙잡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성전을 회복해라. 그 성전이 계속 유지되도록 성벽을 회복해라. 그 축복을 누리는 장소를 회복해라.
그래서 모세에게도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다윗에게도 성전 지을 이유를 허락하셨고요. 드디어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왜 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하는 이 민족 중에 관료로 등용이 되고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장관이 됐을까?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자기 고국의 사정을 간청하고 결국 왕이 너무 신임했던 느헤미야에게 그 간청하는 내용을 완전히 들어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전달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죠. 처음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왕에게 감동을 주어서 바사국의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고국의 소식을 하나니라는 인물을 통해서 듣고 막 탄식하죠. 왜 언약 백성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그 내용을 왕에게 보고한 게 아니라 탄식하고 있는 것을 왕이 보고 왜 그러냐? 너 낯빛이 왜 그러냐? 오히려 왕이 궁금해해서 물어봤을 때 그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먼저 빨리 가서 성전을 제공하고 그 성벽을 제공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6절에 나오죠.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파도 있고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예 총독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바사 제국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사회가 개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 고대 근동 국가의 기원이 되는 그런 부족들 연합군과도 겨뤄서 이길 정도로 가병 318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정도였죠.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인데 오히려 다윗은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또 시편 103편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에게도 실제적인 축복인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면 결국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 자신도 보면 목회라고 하는 굴레를 평생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회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위해서 사역도 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만약 목회라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거기에 학습돼 있고 경험돼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갑니다. 평신도들은 물론이겠지만 주의 종들이 안 가요. 언제까지 가야죠?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될 때까지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들도 산업 현장에서 무엇을 따라가죠? 산업 현장의 이론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것을 거절하고 불교 이론처럼 무조건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대지부터 나머지 1대지는 다른 말씀 운동 현장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목소리에 힘이 좀 안 들어가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느헤미야의 메시지입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죠.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위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110년 동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이 완전히 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집안을 건져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우리 마을이 사고가 나서 다 어렵게 됐는데 누구 한 사람이 마을을 살려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포로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틀린 내용, 틀린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날 포로가 돼요. 우리 인생이 묶이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게 틀린 거죠? 언제든지 일이 일어났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오늘 내게 허락되어진 이 현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로 복음이 없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졌을 때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 때문에 이것 가지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좋아해도 현실을 보고 좋아하고 화를 내도 이걸 보고 화를 냅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길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데 그래서 오늘이 이 일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일이 생겼을 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인 것이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이 오늘만 있다. 그러면 낙심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미래를 어디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놓치니까 결국은 복음이 없어지게 되고 현실만 커졌을 때 현실을 가지고 주로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민하는 얘기를 그냥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틀린 소리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겁니다. 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람을 잘 못 돌봐주는 것 같다.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또 너무 이렇게 세밀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교회는 엉터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는 말입니까? 사람을 잘 돌봐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없으면 막 쌀이라서 팔아서 도와주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걸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꾸 기성세대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현실을 보고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현실만 보고 어떤 면에서는 헛소리하는 것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 어른이 되어졌을 때 이제 내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됐을 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사단에게서 죄의 상태에서 지옥 배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는 필요 없다라는 단체가 되었는데 이것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기독교인들이 그런 겁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틀린 소리인데 그것을 맞다라고 맞장구 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틀리게 알게 된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배경에서, 죄의 배경에서, 사단의 배경에서 건져낸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모임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전달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이를 위한 수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틀린 소리가 뭐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누구는 어디가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뭐 때문에 그렇고 또 말이 없어서 답답하고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그렇고 누구는 머리가 길어서 안 좋고 사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똑같으면 그거는 공산주의지. 그렇잖아요. 모두가 달라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똑같지 않는 그것을 못 참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나하고 똑같아야 돼. 그건 불교신자가 하는 소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다른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당장 부딪히는 게 사람이거든요. 당장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요셉처럼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나 우리 이 집구석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난 타락할 수밖에 없어. 집 나가야지 별 수 있나? 그러나 요셉은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쳐다보고 가정을 쳐다본 겁니다. 그래 나중에 오히려 이 어려운 가정 환경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때문에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틀린 소리가 어떤 것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특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의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거의 시간 지나가 보면 오해입니다. 오해. 말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손해보고 있죠. 그래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말을 들을 때도 받아들일 말이 있고 마음에 담을 말이 있고 그냥 흘려보내야 될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틀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전부 다 내 기준으로 두게 된 거죠. 전도와 선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응답을 누리려면 틀린 소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꼭 응답받아야 할 내용이 이 서론의 두 번째인데 전도자의 룰, 현장에서 성공자로서 설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언약적인 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 강대국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룰을 가져야 될까요? 기도의 룰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꼭 묵상하죠. 이걸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른 것으로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뇌와 세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뇌는 한 5년, 10년 지나면 천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토닥거리 하듯이 신앙행위를 해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해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누리입니다. 그리고 바쁘잖아요. 시간을 줄여야 돼요.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룰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생활, 또 가정에서의 생활, 혼자 있을 때의 생활, 또는 사람들 속에서, 또는 산업인들과 같이 이중, 삼중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런 기준의 사람도 만나고. 근데 그래도 괜찮아야 되는데 자꾸 헷갈리고 힘든 일들이 계속된다면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응답의 자리에 안 있고 실패의 자리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자리에 있고 돈도 없고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문제가 있고 이러면 전도는 꿈도 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고 무시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잘 모를 때는 기다리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조금 내 이해 타산과 안 맞아도 순종해 가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는 저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거의 극소수예요. 대부분 도와달라고 합니다. 거의 다가 그래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 힘든 내용, 너무 갈등 생기는 거, 내가 굉장히 그 내용을 들으면 막 눌릴 만한 것을 가지고 주로 목회자에게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시기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도받지 않으면 헷갈려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도 사기치려고 해요. 여기 투자하면 막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막 돈도 빌려주라고 그러고. 제가 돈 많아 보입니까? 뭐 어디에 투자하면 뭐 수익률이 얼마 난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많이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분들은 결국 교회에서 떠나더라고요. 당장은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결국 이 기도의 룰을 가지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결국 굉장히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 병듭니다.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병들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영적인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몸이 약해질 때, 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 간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한 2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쉬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새 힘과 새로운 소망도 생기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업 현장에서 이런 기도의 룰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어떤 면에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 시간이 드는 것은 아직 기도를 못 깨달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전혀 시간이 들지 않고 시간을 오히려 벌어줍니다. 이 기도의 룰을 갖게 된다. 시간 내서 기도해야지, 그거는 기도를 모르는 소리죠. 그건 마치 내가 호흡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네? 시간 내서 호흡해야지. 이러면 죽는 겁니다. 그죠? 기도의 룰을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러면 두 번째 성공자의 룰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집중력 안에서 공부하고 일을 하세요. 그 규모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찾아냈어요.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공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거를 꼭 찾아내세요. 세 번째는 여기에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전도에 관한 생각을 한 번 이상은 꼭 해보세요. 꼭 전도하러 안 나가도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디 가지? 누구를 만나지? 무슨 일을 하지? 이런 문제가 있지. 여기에 대해서 전도와 연관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할 게 나오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혹시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뭐 말씀을 전달하거나 초대를 하거나 뭐 이런 자료를 좀 연결해 봐야지. 이런 생각만 해도 됩니다. 이거를 매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매일 하거든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것도 산업 현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준비하면 그 안에서 또 기도가 돼요. 이러면요, 내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떨어져서 뭘 자꾸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산업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반드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맞게 되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의 성취로, 응답으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 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죠? 이번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고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어, 뭐라 그럴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메신저의 중심과 또 자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막 부딪혀 오더라고요. 말씀이 응답되어 오면 미래는 정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을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라도 가장 좋은 취미 하나, 운동 하나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뭐 며칠을 밤샜는데 쓰러졌다면 그거는 성공자가 아니에요. 엘리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밤새면서 뛰었는데 그 다음 3일 동안 몸살 났다면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일들을 열어줄 수가 없죠.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뛰었는데 몸살 났다. 그건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공부하고 일을 해도 괜찮을 만한 운동이, 체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을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게 삶의 룰로 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집사람 보니까 감기가 들렸는데도 하루에 꼭 한두 시간씩 걷고 말씀 듣고 운동하더라고요. 참 제가 본받고 싶은데 저는 잘 안 되거든요. 참 그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꼭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분야에 혼자 하지 말고 몇 사람만이라도 5인 1조라도 팀을 이뤄서 언제든지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세상 살릴 인재 시스템을 꼭 갖추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성공자의 룰로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속에서 전도 속에서 매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도 계속 찾아지고요. 또 필요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하겠다는 공부는 거의 한 게 없는데 필요한 공부를 지금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모른 척하고 상대방에게 물어봐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멸망받은 사람들 속에서 나온 인물이 누구죠?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우리의 조건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맞다면 이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 운동이 회복되고 언약 잡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제단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벽을 쌓는 일 여러분 현장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에 오래된 숨은 문제를 파악해라.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어떤 군대가 없고 또 영토가 작고 또 자신들의 민족이 좀 뭔가 다른 주변 민족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놓쳐서 그렇구나.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왕을 통해서 저렇게 포로로 귀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이나 저렇게 지연되고 있구나. 내가 이 느헤미야로서 하나님이 이 바사 제국의 장관이 되게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돼야 될 이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성벽 재건을 성공하고 신앙개혁을 하고 국가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이방인과의 자폰이거든요. 이거를 사회정책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시행시킵니다. 오래된 숨은 문제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든지 오래된 숨은 문제를 파악한다면 흔들리거나 눈치 보지 않게 될 거예요. 그 오래된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탑의 위치에 반드시 올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현장에서 가장 급한 것이 뭘까?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내 고민이 뭐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불타버린 예루살렘, 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고백했죠. 그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가장 급한 것, 느헤미야가 본 게 뭐죠?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문지기, 찬양하는 자, 레위 사람, 충성된 자, 뛰어난 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나오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들이 숨은 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그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는데 그 읽은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게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는 이 축복을 선포하게 된 거죠. 가장 급한 것이 뭐냐? 지금 죽게 되었는데 성벽을 회복하고 이제 언약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뛰어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뛰어난 사람들을 각 분야마다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는 에스라를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도록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의 활동의 목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현장에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느헤미야서 8장 1절, 10장 39절에 보면 언약에 대해서 갱신합니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말씀을 먼저 회복합니다. 에스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에스라의 메시지를 듣고 온 백성이 여호와께 경배하고요. 8장 13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드디어 초막절이 회복되어지죠. 초막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11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황폐되어졌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티끌을 막 머리에 쓰고 성경을 낭독하면서 6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서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즉 레위 지파가 여호와 앞에 고백하죠.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고백하는 내용이 회복된 겁니다. 결국 주의 종들이 살면 다 살죠. 그죠? 그리고 언약을 세워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을 회복하고 백성들은 회개했다. 급한 불을 끈 것 정도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에 대해서 갱신하는 축복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는 민족을 개혁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3장에 보면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느헤미야처럼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전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할 사람들을 분별해서 세운 겁니다. 느헤미야서 11장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고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거기에 거하게 했습니다. 11장 4절에.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야긴을 거하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284명, 성 문지기는 172명, 노래하는 자 우시를 세우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전부 회복시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 처에서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가 그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직인데도 그거를 내려놓고 무너져 있는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12년 동안 회복시키면서 마지막에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하고 13장 15절부터 22절에 안식일을 회복하고 13장 23절부터 31절에 다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사회적 법으로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됐죠.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외형적인 성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분별해서 각 처소와 위치에 세운 겁니다. 진정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오래된 숨은 문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흔들리는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정확하게 적응하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 입는 거, 먹는 거, 누가 아빠에게 아버지에게도 사랑받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요셉은 애굽을 바라본 겁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선교 정신이 없을 때 요셉은 애국을 바라보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은 왕궁에서 출세를 생각하고 있을 때 모세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돈이나 빼먹고 성전에서 음식이나 탐하고 있을 때 이미 사무엘은 언약궤를 본 거죠.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보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살려고 겁을 내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현장에 오래된 숨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가장 급한 게 뭔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뭔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와 목회자의 팔과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전문성과 또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된 뭔가 이렇게 좀 청년 전문인 산업인이다, 엘리트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와 현장을 살릴 전도자와 목회자를 살릴 3기업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해석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세요. 공익재단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힘들다. 3기업이고 뭐고 지금 사는 것도 힘들다. 교회도 억지로 간다. 이분들은 이런 청년 전문인 산업인이 있다면 빨리 기도의 룰부터 회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실 달란트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공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룰부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달란트는 찾았지만 공부나 하는 일이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빠른 속도로 고민하지 말고 현장적으로 뛰어드세요.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를 가지고 지속하잖아요. 현장의 문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해도 그렇게 대단한 전문성 없어도 하나님이 결단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연명하는 정도 목회자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여러분 산업인들이 전문인들이 청년들이 목회자와 전도자들의 양팔과 다리가 되라. 마음껏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현장에서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시대 사무엘의 팔과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도 사도 바울 팀의 전도자의 팔다리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오래된 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현장에 우리를 통하여 느헤미야처럼 그 현장을 개혁하고 회복시킬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라도 바꾸기를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공자의 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시는 느헤미야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